오늘은 잠언서 25장 말씀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면에서 바른 처신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지혜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과 평화고 사람들과의 평화가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왕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백성들은 의와 겸손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백성들이 왕 앞에서 모반을 도모함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때문에 왕이 된 자는 옳지 않은 신하를 찾아내서 제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왕의 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죠. 결국 왕 앞에서 모반을 도모한다거나 간사한 꾀를 내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된 자는 왕 앞에서 항상 의를 행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배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의를 지키고 겸손하고 평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악이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해야 될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옛날부터 말에 신의가 없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나 인정받지 못했어요. 성급하게 말을 내서 실수가 잦은 사람, 또 남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발설하며 다니는 사람은 신뢰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에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한다면요, 말에 늘 실수가 있고 말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지혜로운 말, 또 신중하고 슬기로운 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여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되지만,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간질하고 또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신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해서 야비하게 그를 짓누려는 짓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늘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잠언서 25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그러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말로 상처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말로 상처받았을 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또 삶의 의욕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병까지 드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내가 이제 말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아픈데 힘든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은 그건 지혜자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말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가지고 돈 내는 것도 아닌데요. 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쁘다, 행복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덕을 세우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요, 말로 인해서 깨집니다. 좋았던 관계, 대부분 말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요, 그 관계는 금방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 또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 그런 말을 해서 화목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자기 절제의 삶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꿀을 과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낙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낙을 아주 멀리하고 금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 16절에도 꿀을 보거든 충분히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낙을 즐기고 사는 거,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세상 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그럽니다. 17절 말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게 되면 이웃의 사정을 너무 잘 알게 돼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 발설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지혜자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교훈하는 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21절 22절 말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그 핀 숯을 머리에 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핀 숯을 머리에 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치 핀 숯을 머리에 둔 것처럼 저 사람은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 이건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그걸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면 심하게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악하게 하고 심하게 하고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마음은 저 사람이 악하게 할지라도 내가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은 성령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나중에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회생활, 자기 절제, 또 탐욕을 부리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를 행하되 항상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에 늘 조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으면 주님, 내가 말을 삼가고 조심하고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항상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회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사랑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웃집의 흉, 허물들 이런 것들을 주님 우리들이 발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